자, 로마서강의 13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주에 초등부 교사들이 없어서 로마서 4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긴 하죠. 3장 27절부터 세 가지 질문으로 3장이 끝나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미리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죠.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뭔가 은혜롭고 감미로운 얘기를 통해 감동을 느끼고자 하는 어떤 거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휘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고찰을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요리된 감동적인 문구를 하나 받아서 힘없고 위로없고 가리라 라는 관점은 굉장히 좀 신앙이 농익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초 단계인 거고, 믿음의 다져짐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깊이 삼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것은 이것이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와 다를 수는 있으나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깊이 상고함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에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소를 잘 읽어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3장 27절을 가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죠?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물론 이 답변들은 다 알죠. 이 답변이 뭐죠? 그럴 수 없다죠. 자,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왜, 그죠?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구원은 무엇이냐, 그 이후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초점을 잡혀야 하는가, 이 모든 디테일한 내용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했던 것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다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오늘날에는 그 흐름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 요리 문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이 너무 헷갈리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선택지가 많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죠. 선택지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풍성한 선택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그 논리를 다 따라가기 귀찮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내가 입맛에 맞는 것으로, 좀 내가 괜찮은 것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리되지 않는 여러 답변들 가운데 선택지가 많이 흩어져 있고 기회가 많이 우리에게 허용이 되면 우리는 하나하나 잘 고찰해서 무엇이 맞는지를 판가름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편의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자꾸 쉽게 선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하나 그래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리문답이 예전에는 청소년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집을 하나 만들어놔서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질문답으로 교육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성찬이 뭐냐, 세례가 뭐냐, 삼위일체가 뭐냐 하면 그에 따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잖아, 그치?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세례 이거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막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자꾸 상실되지 않나요? 근데 그때는 언어를 만들어줬다고. 단점이 뭐냐면 만들어준 용어를 익히기만 했다는 거야. 이거의 단점 때문에 그것이 잘 승계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언어마저도 상실해버렸어요. 그것을 설명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 물으면 추상적으로 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언어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버틸 힘이 없죠. 설명할 힘도 없고 내 자신을 설득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잃어가는 것만 같고 설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위치 속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자리마저도 상실되는 이 넘어짐 가운데 계속 있게 되죠. 요리문답의 중요한 점은 헷갈리고 뜬구름 잡는 우리의 빈 마음속에 정확한 내용을 씹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그거는 어렸을 때 양육을 받는 거라면 그러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교리 문답 속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청년의 때에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도 없고 문답도 없어. 그래서 문답도 해야 되고 내용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파악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논지를 따라오긴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구체적인, 우리 제목을 보면 피처링이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4장에 어떤 인물을 끌어들이고 있죠?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구체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율법, 할례, 율법이랑 할례랑 행위, 율법이나 할례나 행위의 요소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할례도 아니야. 행위로도 만들어낼 수 없어. 오직 누구를?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믿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구원에 굉장히 많은 정력을 소비할 때가 많은데, 물론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존재 모르고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감각,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것도 다 뜬구름 잡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의롭다 여기시는 것에 대한 근거라 그랬죠. 근원은 뭐라고요?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국률, 자비 다 되는 겁니다. 이 구역에서는 인자란 용어로 다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순종, 또 화목 제물로 되신 것, 그래서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 모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단이 뭐라고요? 수단?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용을 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부여받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적용되니까 우리라는 현재 위치에서 믿음이 자꾸 강조되기 때문에 이것에 현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맥락에서도 율법으로도 아니야, 할례로도 아니야, 행위로도 아니야,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로 간주됨,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간주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결국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해서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뭐가 강조되고 있어? 믿음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예수님인데.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언제 나올까요? 5장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3장 4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왜 3장 4장부터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현상 때문인 거야. 원래는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할례를 통해, 어떤 우리의 그 외적 행위를 통해서 의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과 더불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여해야만,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만, 어떠한 순종을 이루어내야만, 어떠한 형식을 우리에게 마련해야만,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왜냐면 그냥 은혜가 나한테 떨어지니까 뭔가 이상하거든. 왜냐면 우리는 인과관계의 논리 속에 있다 그랬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은혜의 논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 은혜의 논리 안에 뭔가 우리가 기여해야만 만족도가 좀 이루게 되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당이 되는 형식으로 계속 신앙의 패턴이 흘러가니까 어느새 은혜 플러스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행위가 자꾸 뭔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냥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은혜에 대한 초점보다도 행위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져 가게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인과관계 속에서 계속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승민이를 좀 신뢰하거든요. 사람은 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텐데 이런 되게 식상한 얘기 말고 신뢰 없이 사랑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민이는 신뢰하게 되고, 예를 들어 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안지훈은 공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민호. 만약에 내가 민호는 신뢰를 안 한다고 쳐요. 그럼 승민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분석이 되겠죠. 민호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그럼 승민이는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민호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야로 우리 스스로 만족도를 이루죠. 이 만족도라는 게 안정을 이루는 거야. 내가 이해가 가는 거지. 내 스스로 설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잘 되는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가해 주시지. 그래, 11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 이러한 의도로 11조를 하든 뭐 하든 결과가 그렇게 되고, 이거 안 한 사람, 저 사람은 한 사람 안 한 사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근거도 내가 무엇을 하냐 안 하느냐로 판가름이 되게 되죠. 예수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우리의 행위로 채우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래서 걔가 계속적으로 예화를 드는 겁니다. 1907년의 부흥운동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크게 뽑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의 각성, 두 번째는 말씀 사경회. 이 두 가지를 뽑아요. 근데 회개하고 말씀 사경회 하면은 은혜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각성과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활용해 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말씀 앞에 엎드려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그것이 전복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논리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논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율법으로, 할례로, 행위로.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처럼 기초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가 은혜에 마땅한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이 책임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의로 간주되는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자리가 은혜에 맞는 우리의 율법과 할례와 행위로 뭔가 채워져야만 마땅한 그러한 자리에 오를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계속 스며드는 거죠. 이 율법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온전히 이해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뭔가 율법을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율법은 뭔가 잘못된 거고 부정적인 거고 뭔가 되게 나쁜 걸로만 오해되는데,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죠? 그럼 이 율법이 온전한 율법으로 발휘되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율법이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가 온전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식으로 돼 있죠. 이 순응은 내가 순응한다고 이 자리를 꿰찰 수 없고 순응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떨어나가실 수 없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목회자답지 않게 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가져올 수 없죠.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폐기할 수 없죠. 그건 변함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나쁜 논리를 만들어내죠. 아 그래, 그 은혜가 그렇게 크니 너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구나.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또는 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보혈의 영역을 내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영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막 살다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내가 감히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막 살 수 없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거나 뭘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낼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더 신실하게 서야지. 하나님 부끄럽게 쓰면 되나?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더 순응해야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뭐예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이 맞췄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우리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내 쓰러짐으로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폐기되지 않는다니까. 그럼 거기에 대고 내가 화랑방탕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제대로 잘 못 사는 사람, 못 정돈을 한 사람이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내일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으로 그러한 내용의 율법을, 할례를, 행위를 이루어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 하나님 앞에 간주가 되는, 의로 여기심,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사장 가운데 엄청 많이 등장하죠.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것이 있기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할례를 부여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뭔가 이루어낸 행위가 있어요. 이삭을 바쳤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 하나를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이었고, 할례를 행한 것도 아브라함이 부여받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었거든.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기 전에 부르신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은 먼저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야 돼.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처럼 됩시다. 이게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렇게 그 사람의 본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야. 우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치를 잘 선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다 내. 그럼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또 이분법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어떠한 걸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고 뭔가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다 이끌어가지 않고, 이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 원칙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일반적인 원칙, 법칙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꼭 한두 번은 떨어뜨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거야. 도구로서 작용하는 우리. 즉 우리의 회개,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이 되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 없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낸단 말이죠. 그럼 우리 위치는 지금 이러한 걸 통해서 이루어내시니까 이게 자꾸 부각이 된단 말이야. 부흥이 회개의 각성과 말씀 사경행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그러면 원인이 그것이니까 오늘날에도 회개를 하면, 오늘날에도 말씀 사경행을 하면 부흥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논리를 이해한단 말이죠. 이 논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2007년에 100주년 때 엄청나게 신학생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 회개운동 엄청 자극했었죠. 그렇게 회개한다고 이 한국이 부흥이 다시 오나요? 평양 대부흥 같은 게?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말씀 사경회를 못해서 안 하나요? 그죠? 우리의 현실을 봐봐요. 우리도 말씀 강의랑 막 하잖아. 우리가 막 부흥이 돼요?
이제 알겠죠? 논리가 맞아 들어가죠.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회개를 그럼 안 해도 돼. 말씀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정하셨네?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받음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을 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강의했었잖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치를 잘 설정해야 돼. 이 성경 인물을 바라볼 때 그 인물에 대한 위대함, 모범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 형편없으니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초점을 잡고 그 일하심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주목하는 가운데 봐야 돼요.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야, 모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행위는 우리가 모방해야 될 모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신 구체적 사례인 거야. 사례와 우리가 쫓아야 될 모델과는 다른 걸 여러분이 구분이 되시죠? 우리가 모방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 치유 집회 이런 것도 막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되게 정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성과 막 논리를 쫓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러죠. 저는 뭐 예언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것도 다 가보고 체험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헌금 내면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보고 갑자기 그분이 이 사람의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서 말씀 막 하고 내가 방언해 줄 테니까 나와 방언기도 받고 막 이랬던 이런 거에 대한 다 참여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치유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눈먼자를 치료하는데 여러분도 다 알죠. 땅에 침을 뱉어서, 그죠?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보고 그 사람 눈에 발라서 나중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치유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또 복원하는 거야. 침을 뱉고, 흙에 침을 뱉고 이거를 눈에 발라서 씻는 것으로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죠. 귀한 사례로 본다면 이 사례를 무시할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귀한 방식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근데 그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가 따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 맞게 몸부림치기도 하나 이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 예전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전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제발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저 회개할 테니 부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테니 하나님 커다란 은혜로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 읽어도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죠. 아 이거 해봤자네 로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사례도 그걸로 들고 있어요. 사장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오고 있으며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도 의로 간주됨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불렀으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어떠한 선한 행위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왜냐하면 선한 행위를 하려면 율법의 패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패턴 속에 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우리를 불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아브라함으로 한 것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기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는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조상이 되려면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패턴을 넘어서는 믿음의 패턴으로 가야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후회가 되는 이 패턴 속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의 사정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쭉 읽어가면서 그냥 끝낼게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다시 조상이 되는 계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자, 무할례자만이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도 되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모두에게 조상이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로 됐다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 그것이 뭐가 되는?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쭉쭉 잘 따라와요.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두 번 거론하지 않게. 상속자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건 좀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일 것 같아요? 이거 한 구절도 사실 대박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때 이 세상은 뭐예요? 믿는 신자들만 얘기하는 거야?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독생자의 구속의 보혈은 온 세상을 위한 거야? 믿는 신자만을 위한 거야? 답변 안 해줄래요? 굉장히 재밌다.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 쓸데없는 거야.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야. 무의미해지는 거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사실 율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양심의 어그러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에 대한 계명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기준 자체를 아예 이제 문자적으로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게 강조할 점이에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이유나 원인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있는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목적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으로 돼야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온전한 후손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야.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죠.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30분이 지나긴 했네요. 그러니까 30분이 한 2분 남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자, 그가 믿은 바, 믿은 게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좀 생기 있게 따라와 주네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단촐하게 줄이면 부활과 창조이긴 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부활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창조인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믿었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성경이 이거 다 거짓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거 그게 말이 돼?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그게 맞는 말이야? 이것에 대한 출발점이 어디예요? 일하신 자체, 그 사건 자체를 놓고 이 사건이 오늘날의 인과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과학적 증거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죠. 설명이 어렵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출발점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부활과 창조 속에 있는 분이야. 그러한 존재야. 이러한 논리 속에서 출발하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그러한 일하심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그게 그런 분이거든. 하나님이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그게 그런 분이거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믿는다면 이 속에서 풀어내는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존재에 관심 없이, 받아들임 없이 사건 자체를 놓고 분석하면서 그것을 판단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받아들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것을 믿은 거죠.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이것이 바라다는 것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거스르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것이 뭔 얘기예요? 소망을 거스르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제가 이거 그 다음 걸 구절로 하고 좀 이렇게 총괄을 할게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서 같다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상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뭔가 뭐뭐인 것 같아라고 하니까 그게 약간의 그 이미지가 축소되는 느낌이야. 죽은 것은 아닌데 죽은 것 같은 거지. 근데 사실상 이거 뭐뭐 같다라는 건 없고 그냥 죽은 거야. 몸이 죽은 거야. 사라의 태가 죽은 거야. 그것을 알고도 한번 동그라미 칠래요. 알고도는, 이 알고도는 깊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판단, 이론, 논쟁, 의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 감고 덮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맞다는 것으로 우기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이해에 대한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구한 채 그냥 믿음을 쑤셔 넣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소리치는 겁니까? 소리친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막 발휘돼요? 물론 예전에 그렇게 소리치니까 오히려 오늘날보다도 더 결과가 좋긴 해. 단순하거든.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여러분? 오늘날의 리더십은 보스 같은 리더십이 아니죠. 그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리더십이 되죠. 이런 리더십으로 공동체적 관계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뭔지 알아요? 어떠한 결단을 속히 못해. 어떠한 논쟁점에 있어서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나. 서로의 의견을 다 조절하다 보니 복잡해져. 힘들어. 이러한 가운데 부각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그걸 정돈해줍니다. 아, 너네 입장 이런 거 알겠지만 우리 이렇게 가자. 으쌰으쌰. 이게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이게 히틀러야. 아, 진짜로. 히틀러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사람 응병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논리를 다 잠재울 수 있는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앙하지. 뭐 누가 다 마약 먹었나요? 갑자기 히틀러를 추앙하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시절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보스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결정하기 쉽고 진취적으로 나가기 쉬울 거예요. 공동체적 관계는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기도해! 30분, 1시간 기도하자! 회개해! 성경 말씀 오늘 그냥 여기서 일독해!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가면 뭔가 잘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옛 시대는 그게 통했던 거야. 그냥 믿어! 라고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흐름으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 특히 우리 지금 공동체는. 그죠?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입장 이해하다 보면 결론 하나도 안 나죠. 식사 메뉴 모르는데도 우리 애들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성경과 무관한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그 수도 있는데. 아,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그 알고도요. 알고도가 다 덮어버리고 눈 감아버린 다음에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하고 논리를 하며 판단을 하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현실 그대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있음을 알아서 그거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가 아까 부활과 창조잖아요. 안 나옵니다. 거의 마무리를 할게요. 부활과 창조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 하나님의 부활, 능력과 신실하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데, 그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덮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내 이 현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항의도 하겠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것으로 분석하고 논리로 의심을 가지고 막 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의심을 굴절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이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약속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죽은 것이 맞는데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에 이거 의심이 좀 되긴 하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그 능력 바라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끌어온 거죠. 구체적 사례로 끌어와서 이제 우리를 위한 것으로 갑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강조된 단어만 가지고 나열을 해도 충분히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것이 많았죠, 그죠? 믿음에 대한 것, 의로 여기셨다 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은 그 중간에 믿음에 대해서 알고도, 그죠? 알고도 하나님의 존재, 이 아는 것, 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우리의 나름대로 현실을 다 안고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바라봐서 내가 소망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현실을 씨름하시고 씨름하되 그 사건 자체만 붙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가 역시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여전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출발하십시오.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구체적인 아브라함을 사례로 들어서 우리에게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귀한 은혜로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